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경적인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전진하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다,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날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두 번 태어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육을 한번 태어납니다. 이게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태어나고 나면 이걸 영적으로 태어났다,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전까지 못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식구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바로 소가족들이고요. 이 소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대가족의 모습,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진 이 가족 안에서도 용납하고 아껴주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아껴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고 이따금 생각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한 가정을 떠나서 만약에 길거리에 어린아이가 홀로 서 있다, 그럼 누구든지 지나가는데 무심코 안 지나갑니다. 물어봅니다. 너 엄마 아빠 어디 있니? 너 여기 왜 혼자 있니? 그래서 아이가 위험하다 싶으면 신고를 합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홀로 있는 성도들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가정에서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가정을 생각하고 모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 나누어집니다.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거기 있는 아빠가 어떤 아빠냐, 엄마가 어떤 엄마냐, 아이들은 또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그 가정을 세웠느냐, 그 가정을 서로 꾸미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 좋은 가정, 나쁜 가정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모든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5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고 2개의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올해 17주년을 맞이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기점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교회로 한 걸음 좀 성큼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까요? 사람들끼리 지혜를 모아서 사람들끼리 모으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만드는 방법이 뭘까?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다가 그 모습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기초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 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자들이 봤을 때 이해될 만한, 앞뒤가 연결되는, 납득할 만한 말들을 옮겨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한 거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바른 걸 가르쳐 주신다,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그에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기적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 또 내가 병든 몸이 치료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위로받는 곳. 그래서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고, 이유를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 예배드리는 것은 내 삶의 기적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상처받은 마음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간증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교회 오면 간증을 하는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교회, 이게 뭐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덩달아 믿고 있는 것, 한 번도 내 신앙의 고백이 없이 믿고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어울려서 같이 가다가 어느 날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정말 그때도 신앙인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때도 신앙인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될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육신이었던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 고백을 해야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된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이와 같은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세 가지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고백으로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게 주님의 교회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어떤 행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예수님이 세상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내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 새 생명의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삶, 구원받은 삶에 대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뭡니까?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내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혹시라도 단순히 예수님을 호칭으로 주여 주여 라고 부를까봐 그게 아니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단지 예수님을 호칭으로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 행해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있는 천국 가는 다른 모든 지식들, 착해야 된다, 교회 나오면 된다, 교회 등록하면 된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된다, 그거 한번 시인하면 된다 라고 하는 모든 성경과 다른 잘못된 지식들,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지식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쩜 이 땅에 존재하는 5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며. 근데 주인이라면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경외해야 되는데, 주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공경하지 않니? 경외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 주님 잘 공경하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이 경멸이라는 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신경 써서 드리는 예배냐? 예물이 신경 써서 드리는 예물이냐?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내 중심을 드리는 그 신앙생활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 상사한테 무엇인가 레포트 하나 써내는 것, 나이 40, 50대도 아니 레포트가 아니고 자기 뭔가 한 단계 진급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것, 막 졸린 눈 비벼가면서 나이 40, 50 넘어도 야 공부 내가 언제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나? 야 이렇게 내가 대학 시절에 공부했으면 뭐가 됐겠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으면 뭐가 됐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과연 성경을 그렇게 보느냐? 주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귀담아 듣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너무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만 주여라고 말하고 그를 향하여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요, 함부로 여기는 멸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밖으로 맴돕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팽개치고 그냥 밖으로 맴봅니다. 그럼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좋지 않은 가정이 됩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를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라면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말합니다. 야, 교회가 뭐야?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야?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야? 교회는 다 썩었어! 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자기가 함부로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함부로 된 교회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말라기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교회는 더러워졌고 교회는 부패했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왜? 서로의 진정한 관심들이 없으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경청함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한두 번의 예배로도 나의 신앙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간에 욕하는 거예요. 야, 교회 뭐 별것 있어? 대단해?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 좋은 교회 만들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힘들어요. 번거로워요.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쩌면 이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이겁니까? 정말 신앙생활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철철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말 앞에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걸 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될걸요. 성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걸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3절 이후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꼭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 간증문 쓰게 해야 됩니까? 큐티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 세상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세상 보십시오. 교회 생활 그렇게 안 해도 대충 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때는 힘겨워서 주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지금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와서 송아지같이 뛰어나가는 거침없이 달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꾸는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큰 건물을 갖고 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느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명령 앞에 서 있는가,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도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내 손에 성경이 지어져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감동이 안 된다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나가서 밭 깔고 와라. 근데 종이 안 나가요. 그냥 무두커니 앉아있어요. 주인이 물어봐요. 너 왜 안 나가니? 밭 깔러 오라고 하는 말이 감동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감동이 되고 안 되고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시점이 뭔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라고요. 오늘날 근데 한국 교회는요, 이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진 않니? 함부로 드려도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진 않니? 세상에서 진급시험 한 번 보려면 몇 날 멋진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변질된 성도냐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고 감동이 와야 움직일 만큼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고쳐져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의 교회, 그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됩니까? 우리가 항상 두려운 것이 그럽니다. 제가 주인 될까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 될까 봐.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주인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문제는요, 그 주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가 있고요, 육적으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성도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제 첫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 졸면서 들어도 된다는 이 생각 통째로 오늘 버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 통째로 버리십시오. 혹시 나는 아프니까, 혹시 나는 바쁘니까, 혹시 나는 힘들었으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듣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하면 됩니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의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신앙의 자기의 행습처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됩니다. 이 자신감을 갖고요, 우리 주변에 문제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자부심,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할렐루야.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외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한 분이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바른 지식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조금 더 마침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서 주인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 그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든지 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럴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전능자니까, 창조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주님 안에 뿌리 박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한 지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멤버십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임 직분자 29분의 임명이 있습니다.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직분자로 되기 위해서 등록하고 1년 동안 이 교회를 정말 내 교회로 삼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일성수 11조, 주일성수는 우리의 모이는 데 있어서의 멤버십의 핵심입니다. 11조, 이것은 그 11조를 통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모든 성도들이 등록 성도가 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로 구제하고 긴급 구제하고요. 그걸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 가난에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질적인 통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셀예배 꼭 참석해서 교제권을 맺으십시오. 이 네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조건을 수행할 때 우리는 집사 임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종학교의 내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교회를 내 교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할 때, 그 뿌리를 내릴 때, 멤버십을 가질 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무 데나 좋지, 그게 아니라 내 교회가 있을 때. 집이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그 아파트 많은 것, 그렇지만 내 집은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지만 내 아내는 한 명인 것처럼 내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 또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십시오. 세워지십시오. 우리가 일꾼이 되고 세워지는 것,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받는 어떤 직분이나 직책도 자기의 명예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걸 갖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안에 뿌리를 박는 게 뭡니까?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뿌리 내린 게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감사하는 데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요, 내 교회가 좋아져요. 내 교회가 참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 가장 아름다운 신본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머리, 대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는 전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17년 동안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대는 자꾸 지나가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또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대충 했던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그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할 때마다 부담스러워 힘들어요. 왜 그렇게 고민은 많은지, 왜 이렇게 주를 위한 일들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는 그렇게 아까워하고 인색한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하면서 돈 버는 일은 당연하다고 여기는지, 그런 교회 만들고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도전이 심각하고 천국 가는 길도 보장되지 않은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개인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갖고 예수님 이 땅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며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걸 인정하며 그분이 지금 우리의 대장 되시고 여기에 계신 것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닙니까? 우리 가족 누구 한 사람 불만 있다고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아껴주고 그냥 그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